많은 분들이 그런 인사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아직도 보입니다. 그 말은 내 주위에서 떠나지 않고 계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인사일 것입니다. 얼마 전인가 TV 뉴스에 그런 자막이 잠깐 떴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5년 만에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사이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질지 우리 인생은 아무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자식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복하다 하지만 실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없다고 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휩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다복하다고 그럴까요? 성경에도 보면 시편 127편에 기록하기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가득하면 복이다 그렇게 보일 것인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편 127편의 주요 요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문에서 담판할 때,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서로 다툼이나 논쟁이 있을 때에 당대는 모든 재판이 다 이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동네 사람들 들어보소.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하고 외치면 주변에 쭉 둘러서 있다가 저놈은 망할 놈, 정말 잘못됐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바로 성경이 기록되던 당대에는 성문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때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자녀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들려집니다만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쓸만한 자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많아서 다복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쓸만한 자식들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쓸만한 자식으로 키워 놓았는가 하는 것이 그 성경의 골자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되었는가의 책임을 부모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자녀들을 어느 길로 가게 만들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녀로 만들어 놓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로 키워 놓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축복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옳은 길로 바른 모습으로 키워내는 것도 그들의 책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얀 머리는 멸류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머리가 허해져서 멸관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녀를 아름답게 필요한 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로 키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스승으로 예우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이라, 하나님께 받은 유산이니 잘 관리하였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를 많이 듣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몇 사람이나 내 자녀로 허락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키워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27편에는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화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로 자녀를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살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한동안 저 한평 체육관 위에 있는 활터로 가서 화살을 쏘았던 적이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다녀서 열심히 화살을 날렸던 적이 있는데요.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활에 시위가 당겨져야만 화살은 그때 비로소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화살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하면 화살은 날아가서 관역에 맞추는 데 있습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화살이 아닙니다. 그냥 지니고 다니라고 있는 게 화살이 아닙니다. 화살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필요한가 하면 필요한 적재적소인 그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살이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화살에는 뒤에 깃이 달려 있습니다. 허리 부분에 깃이 달려 있는데요. 이 깃이 3개 또는 4개가 달려 있는데 그 달려 있는 깃이 똑같지 않으면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그 달려있는 깃을 하나가 떼졌다고 해서 그냥 쏘면 바로 앞에 가서 툭 떨어져 버립니다. 깃이 하나가 찢어지거나 하나가 상해 있어도 뱅글뱅글 화살이 날아가다 돌아버립니다. 화살이 쭉 날아가서 관역을 향해 가야 할 것인데 얼마 못 가서 빙빙 돌다가 툭 떨어집니다. 깃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될까? 더 훨씬 잘 갈 것 같은데 10m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 화살은 사실은 얼마를 가게 되어 있는가 하면 145m를 가게 그렇게 우리나라 활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활의 화살을 시위 당겨서 공중을 향해 딱 쏘면 이게 145m를 날아가서 관역에 맞춰져야 되는데 관역의 그 폭이 2m요. 높이가 2m 67이고 그 안에 1m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고 빨간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홍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야 명중했다 그러는 겁니다. 활을 쏘기 위해서는 화살을 통에다가 5개를 넣고 사선에 올라갑니다. 물론 전쟁터에서야 훨씬 많이 가지고 올라갔겠지요. 그런데 요즘 이제 활 쏘는 운동하는 곳에는 5개의 화살을 가지고 올라가서 활시위에 당기고 살을 날리는데 5개를 모두 다 명중하면 한 몰기를 했다. 그리고 접장에 칭호를 줍니다. 그런데 그 접장에 되기 위한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년이 됐는데도 그 칭호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열심히 훈련한 사람은 다 접장에 칭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접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는가 하면 화살이 제 역할을 다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자식이 잘못되지 않아서 성문에서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내 자식이 잘 되어서 성문에서 이야기할 때 자랑거리가 되므로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로 자식이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도록 키워 놓으셨다면 여러분은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식 농사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잘 지었다, 그 말은 거두어 드릴 때까지 아주 잘 자라고 결실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추수의 절기가 되었습니다만 막판에 가서 멸구한테 다 빼앗겨 버리면 잘못된 농사입니다. 제가 종종 농사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들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추수하는 절기인데 벼 이삭이 한 줄기에 2개, 3개 달려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도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몇 개가 달려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벼가 쌀이 된다 그러면 아, 쌀나무, 그런 표현까지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삭에 3개가 달려 있으면 망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갑절을 남기라 그런 표현도 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절 남겼다고 1개의 씨앗을 심어서 3개의 이삭을 얻었다고 좋아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벼이삭에 3개 열린 것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내 자식은 3배로 성장했다,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실 것입니까? 물론 3배 이상 자랍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1병밖에 안 되지만 지금 3배만 자랐겠습니까? 그러나 3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요구가 어떤 것인가 하면 5달란트냐, 3달란트냐, 1달란트냐, 그것으로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3달란트를 받았거든 열심을 내었는가? 2달란트를 받았거든 얼마나 열심히 잘 키웠는가? 1달란트이거든 얼마나 잘 성장시켰는가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 책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몇 사람의 이름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흔히 이스마엘과 이삭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만 해도
8명이나 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지금 아들들의 이름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6명 가운데 우리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2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욕산이라 하는 아들과 미디안이라 하는 아들입니다. 이 2 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행위가 선악을 불문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들들입니다. 욕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스루 나라의 시조입니다. 아스루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해코지를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9일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요. 그의 조상이 역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사실은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미디안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후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종족으로 등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오래전에 보면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40살의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쳤는가 하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를 자기 장인으로 모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미디안 사람 이드로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장로 제도를 가르쳐 준 사람도 바로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19장, 109장, 1000부장을 2개 만들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진 이 하나님의 신앙을 사실은 이 미디안 족속이 보존하고 있다가 500년이 흘러간 뒤에 모세에게 이드로가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큰 섬인 신비의 섬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태고적인 환경을 지닌 섬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가 생겨나서 처음으로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시대의 동물들, 식물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아나운서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어디를 소개했는가 하면 아프리카 본토를 소개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족속이 누군가 하면 아프리카 대륙 오지에 고대 유대교를 아직까지도 믿는 족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한 종족이 떨어져 나가서
그 아프리카 땅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유대교에 대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고대 유대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곳에 많이 가 있었고 또 그것을 방송에 내보낼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인 미디안의 후손인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또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의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런 하나님의 예정은 어느 누구도 사람이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멸망과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너무 불공평하다. 미리 망할 사람, 망하지 않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그렇게 불평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택함을 받았을까? 아니면 버림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세례받고 교회를 다니면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왠가 하면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구세주를 자처하고 있는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 교회의 집사요, 한 교회의 장로요, 한 교회의 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배교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교한다 이 말은 예수를 믿다가 배반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고 처음부터 예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던 자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일찌감치 예수님 당대에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가룟 유다 때문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작정하시고 예정되어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배반한 사건이 끼어든 겁니다. 세상에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그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4장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전했고, 마가도 13장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유혹할 것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을 들어서 그대로 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닌 것으로 징조를 드러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라, 내가 구세주라, 내가 구원자라고 외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할 것이나 따르지 말라, 믿지 말라는 겁니다. 2015년은 멸망의 해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도 결코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14만 4천 명에 가까이 다 되었으니 몇 사람만 더 나오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현재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로 우리 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속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배교의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도 있습니다. 아주 엉뚱한 부분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결코 선택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흉악한 일만 도맡아 합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임종하기 몇 분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열심을 내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그 몇 분 만에 천국에 간다고? 그럴 바에는 나도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몇 번만 그냥 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성경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골고다 언덕 주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한 사람은 평생토록 악행만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장 혹독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는 누가 봐도 버림받을 것이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극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예정은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들로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인생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불공평한 처사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행사로 그 목적이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말할 때 요구되는 것은 절대적인 경외심, 그리고 절대 복종의 겸손한 마음, 이 두 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인간이 선택을 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로 나누어지지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을 받는가 하면 오직 한 길뿐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떻게 한다고 하는가 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한 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 결정나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평생을 다해서 섬기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간 찰나에 예수 믿고 택함을 받아 들어가는 사람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점수 매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모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심히 좋았더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심히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네가 택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보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마음대로 다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 하나는 건들지 마라.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고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그것 가지고 열심을 내되 너희가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던 우리 조상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 들어가 사탄의 하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모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멸망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수시로 사람들 앞에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거침없이 거부해버립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한 농부와 그 일을 맡았던 악한 일꾼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상속할 것을 나누어 갖자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예수를 죽이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던 세상을 자신들이 갖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두 부류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하나는 겸손히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 선하고 착한데 왜 그럽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나를 포함한 모든 인생은 다 벌받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셨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수도 없이 의심도 했고 항변도 했습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만 이러는가? 아픔을 견딜 수 없어 했고 참 밤잠을 이룰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 그 사건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길을 바꾸어 놓으셨고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심으로 내 그릇을 더욱 강하고 크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신앙 고백적인 것이라. 하나님의 예정은 전혀 운명론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멸망당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지금 상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각각의 재물을 주고 이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합니다. 얼핏 보면 이삭만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삭에게 상속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타오르기 시작한 믿음의 불씨를 이어받은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나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세상에 홀로 밝혀진 촛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 불이 꺼질세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의지의 소산인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난 뒤 아브라함은 175세로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그 집을 떠나온 지 실로 100년 만의 일입니다. 75세에 그가 고향을 떠났으니까 이제 100년이 지난 뒤 175세에 그 일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1장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의를 하십니까? 믿으면 동의하는 것입니다. 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자녀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예정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